정말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온 식구들, 교회 식구들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께 감사하고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02쪽입니다. Revelation chapter 3 verse 7 through 13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잘 들리시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전신 갑주무장하셔서 축복된 말씀으로 만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참으로 많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물론 무엇보다 29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뉴스를 대하면서 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3월 14일? 3월 14일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관이 돼서 National School Walkout Day,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 캠퍼스에서 벗어나서 17분 동안을 기도를 하거나 17분 동안을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전 미국의 2,500개, 3,000개 되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학교 수업을 건너뛰고 몇천 명의 그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였었고요. 전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물론 참여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주장한 것은 건 컨트롤, 총기를 컨트롤하라는 그 법안을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의 판매 금지, 그리고 총기 판매에 대한 구매자 신원조회,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요구를 했고요. 또 총기 소지자에 대한 총기 폭력 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물론 이 중에는 수업을 건너뛰기 위해서 나온 애들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는 부모들이 같이 참여한 학교도 있고 또 어떤 카운티에서는 이 아이들이 학교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디테이션, 퍼니시먼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카운티도 있고 어느 주에서는 후원도 해줬고 어느 주에서는 후원도 하지 않았고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는 할 수 없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고등학생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총격 사건으로 희생당하는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정치인들에게 보낸 이 캠페인이 바로 이 캠페인이었습니다. 3월 14일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한 달 전 2월 14일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플로리다에 있는 파클랜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이 한 학생이 학교를 들어가서 총을 난사해서 17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7명을 추모하기 위해서 17분간을 기도하고 17분간을 학교를 워크아웃하는 그런 기념 행사였던 겁니다.
사실 이들을 지켜본 그리고 이 총격 사건을 목격한 이 학생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나머지 생애가 뉴스를 보는 저한테도 너무너무 이것이 과연 이것이 현실일까라 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애잔하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지켜본 목격했던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는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플로리다 의회에서는 선생님들도 훈련을 받은 후에 총을 지닐 수 있다라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겠어요? 이제 선생님도 권총을 차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뉴스를 대하면서 참 더 이상의 우리가 행복을 꿈꾸는 그 평화로운 목장 같은 그런 세계는 이제 없어진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애들은 지금 안전할까? 이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수요일이 지난 목요일 3월 15일에는 또 다른 사건이 플로리다에서 터졌는데요. 또 다른 사건은 이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있는 마이애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8차선이 있는 하이웨이에 지금 건설 중인 육교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육교가 붕괴가 되면서 8개의 자동차가 이 콘크리트에 깔렸는데요.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목격한 이 목격자가 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았는데 잠깐 보시겠어요? 그 뉴스에 인터뷰 나온 겁니다. 저는 앞에 차가 섰습니다. 오빠 3초 후에 뒤를 돌아봤는데 차가 이 육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사람들이 그 자동차에 갇힐 걸 생각하니까 그냥 놀래서 그냥 차를 세우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있는가 한번 찾아보려고요. 근데 이 빨간 차에 제가 갔더니 한 여자가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벌벌 떨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도와주면서 또 다른 쪽에 살아있는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우리 쪽에는 없었고 또 다른 쪽에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저는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과 3초를 늦게 갔으면 이 사람은 죽었을 것이고 3초 후에 그 육교가 붕괴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 딸려있는 자동차의 생존자를 돕게 달려갔다는 이 연인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살아있다는 게 과연 이게 살아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떠세요?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한 뉴스이겠지만은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제 실제적인 삶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라는 것은 진짜 존재하는 건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도 영원히 살듯이 그냥 편안하게 나이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뉴스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총격이 있었구나. 육교가 넘어지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 총격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났다면 그 희생자가 내 아이 중에 아이가 그 희생자 중에 하나라면 내가 저 육교 밑에 깔려있는 한 희생자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사는 것이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어봤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천국에는 이런 아픔과 고통도 없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한 것이 이번 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은 좀 더 살아야죠. 더 열심히 살고 하는데 저는 이 뉴스를 대하면서 더 기도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다짐하는
그래서 내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천국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내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천국을 준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결심을, 제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다운 목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신실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더 영혼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내 신앙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천국의 신앙이 있기에 그 신앙을 나누어주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참 중요한데요. 물론 영어로는 필라델피아가 더 맞는데 한국 성경에는 필라델피아라는 교회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는요, 참 많은 교회가 등장합니다. 뭐 안디옥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요, 서버나 교회도 있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타나는데요. 7개의 교회가 에베소스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르디스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인데요. 이 7개 교회 중에 2교회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하시는데 2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나머지 교회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사탄에 의해서 존재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교회라고 지적을 하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진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고요. 사르디스 교회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무 많은 우상과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미지근한, 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집사님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그 속에 정말 애절한 그 간절한 그런 기도,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존경을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보다 더 많은 칭찬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먼저 보세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지금 터키라면은 이 터키의 한 구층에 존재한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이 유럽을 연결하는 그쪽에, 그리고 항구 도시들이 주변 연접된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화산이 터져갖고 재가 많아서 그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아테나라고 할 정도로 신전이 많았던 도시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17년, AD 17년에 강진이 생겼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로마로 인해서 이 많은 나라가 식민지로 있었었는데요. 식민지로 있었던 이 나라, 그래서 로마가 다시 이 도시를 다시 재건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이티에 가시면 우리 예전에 그 하이티 강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하이티의 사람들은 그 강진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지금도 바람이 불면 지진이 오는 줄 알고 바닷가로 뛰어나가서 살으려고 한대요. 그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계속해서 여진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살고, 그래서 도시를 벗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은 종교적인 도시였고 신전도 많았던 교회였지만은 불안과 여진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았던 도시인데요. 자,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자, 3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의해 기억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리고 불안한 상태에 살아가는 교회였지만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이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왜 칭찬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8절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 말하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능력의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 적은 능력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Little strength, yet you have kept my word. 작은 능력이지만 내 말을 가지고서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어요. 유명하거나 유력한 사람도 없는 교회예요. 교인도 많지도 않고 웅장한 건물도 없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킨 교회, 이 아주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한 애쓴 교회. Little strength yet faithful church. Little strength yet truthful church. 적은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실천한 교회. 어느 교회와 비슷하지 않아요? 아멘. 네. 주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시고 200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아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을 구하는 애쓴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회가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는 늙었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자를 세워서 크게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 지금 이 현재 여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큰 건물이 없어서 약간 자격지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큰 건물 있으면 있는 대로 좋죠. 하지만 건물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지 믿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불안한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한 예배드린 필라델피아 교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제가 슈퍼볼 MVP인 닉 폴스를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닉 폴스가 소속된 팀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입니다. 근데 이글스 팀은요, 저는 사실 요번에 알았어요. 가장 많은 크리스찬 풋볼 플레이어를 확보하고 있는 팀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매주 성경 공부를 한답니다. Every single week they have Bible study. 몰랐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슈퍼볼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월, 6월 달에 시즌닝 오픈할 때도요, 오전 8시만 되면은 항상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요. 도착하면서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화요일에는 그 팀의 채플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수요일은 사도행전을 읽고, 그 목요일에는 신앙서적을 읽는데, 신앙서적이 Jesus is greater than religion, 예수님은 종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근데 7월에 그 훈련 캠프 하는데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요, 우리는 몰랐었잖아요. 근데 슈퍼볼을 이기면서 이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이걸 리서치를 하면서요. 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대요. 프로축구 선수의 생명은 한 평균 3.3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3년이면은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해서 은퇴를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래서 팀들이 거의 왔다가 가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랍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결국 팀도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계속되기에 그 말씀을 나누고 전파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은 한 번도 슈퍼볼에서 이긴 적이 없던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록이 가장 약했던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닉 폴스도 마찬가지요. 닉 폴스도요. 주전 선수가 아니었어요.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글스 팀에 오기 전에 다른 팀에서 킥아웃된 그런 선수였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지난주에 간증 들으신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매달렸던 선수. 그래서 MVP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간증을 얘기하는 그의 MVP는 신앙의 승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은 끊임없이 물론 내년에 이길지 아니길지 그건 모르죠. 하지만 이들이 그런 무명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훈련했다는 이글스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챔피언이 되고 나니까 이들의 신앙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챔피언이 되고 나니까 이들의 그 기도한 것이 나타나고 챔피언이 됐으니까 이들의 그 성경 공부한 것이 나타나고 여러분 아주 작은 능력이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지. Look at each other. Whether can you see Jesus through that person? 안 보이죠? 마귀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셔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기도 아주 작은 것 같으죠? 아니요. 오늘 당신의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증거할 때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진실된 교회였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였어요. 300년 동안 계속 박해를 받으니까 때로는 그 박해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자밥에 먹히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불로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박해가 계속 떠나는 박해가 되는 과정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내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뿐인가요? 사탄들은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여기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흔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흔들리는 그 모든 계략 속에서 넘어가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은 배신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칭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어떤 분들은 누구 꼴보기 시절처럼 가야겠어. 가세요. 그곳에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 없는 줄 알아요? 그곳에는 분명히 당신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차라리 우리 교회니까 당신을 꼴보기 싫어하지 않고 받아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되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손 붙드시면 그렇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한 개 초점만 끝까지 맞춰줘야죠. 작년에 총회 집회를 갔는데요. 어느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셔서 제이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들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고마워요. 근데 그게 참 좋은 말 같으죠. 다시 한번 할게요. 제이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그렇게 애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칭찬인가요? 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보면 내가 어떻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님 옆에 있다가 영화 배우 같은 날라리. 여러분 겉의 모습 보지 말고 마음을 보세요. 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주위의 것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우리 쉽게 자빠져요. 쉽게 타협하고 쉽게 흔들리고 우리 쓰러져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때로는 배신 당해도 괜찮아요. 우리 나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다 잘 됐나 한번 보세요. 배신 당해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부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게 스테이빙을 했다고 우리 그 사람들 똑같이 백스텝 하지 마요. 그냥 우리는 당하면 돼요. 자, 우리 노은성 집사님 항상 하신 얘기하는 대로 내가 죽어야지.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죽어야지. 네. 배신당해도 괜찮고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여러분 배신도 당해요. 손해도 받으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어떤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조금만 사람이 저기 하면, 내가 조금만 건강만 상하면은 그냥 어쩌갈고 난 그런 분들 보면 참 불쌍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얼굴에 나는 불쌍한 사람 써갖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뒷견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한 달덩어리처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어떤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하발 큰 교회. 아멘. 버지니아 제일침례교를 칭찬하시죠. 당연히요. 교인이 많은 교회요? 아니요. 물론 교인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많이 있는 교회를 칭찬하실 거예요. 하발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 정치인, 국회의원 그 칭찬할까요? 아니요. 그분들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려는 자, 희생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하발 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막 그냥 막 베푸는 교회. 좋죠.
있으면 더 좋죠. 더 많이 베풀 수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말씀대로 바르게 물질을 사용하느냐는 교회를 더 칭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에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손해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생명도 버려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없죠. 아직은요. 하지만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축복을 바라면서 인내로서 말씀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와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모르죠. 김현수 목사님이 가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분들은 저한테 지금 전화가 와서 하나님 목사님 감사해요.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좀 겪어봐야지 알지. 그냥 좋아가지고 그 김현수 목사님도 지금 막 들떠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겪어봐. 근데요, 전 너무 감사한 게 그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큰 교회, 큰 건물,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도 나눌 줄 몰라요. 꽉 쥐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우리는 오강단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태평양 바다와 같은 믿음을 가진 버지니아의 제1침례교회 식구들. 아멘이 한 발자국 이렇게 늦어. 이때는 바짝 딱 나와가지고 아멘하고 박수 탁 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오강단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태평양 바다와 같은 믿음을 가진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 식구들.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지난주에 인터넷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한 사람이 글을 썼어요. 내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의 꿈꾸는 교회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고민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 세 번째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교회. 네 번째는 성경 지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일상의 삶으로 실천하고 사는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교회. 여섯 번째, 맹목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고민이 살아 숨쉬는 교회. 일곱 번째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느 교회?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설명을 이렇게 잘했을까? 너무 감사했어 이분한테. 작자미성이에요. 작자미성. 이렇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9주년 지나가면서 이제 내년 30주년 될 때는 우리 좀 더 사랑을 베푸는 교회, 아니 지교회가 더 세워지고 선교사님을 더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작은 힘이었지만 최선을 다한 교회였고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진실한 교회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자, 여기에 교회에다가 교회를 빼고 나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 그럼 다 같이 봉독해보세요. 시작. 작은 힘이었지만 최선을 다한 나. 주님을 배반치 않는 진실한 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나. 그러면은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작은 교회, 작은 능력에 진실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려오는 겪고 있는 현실은 암담합니다.
미래도 불분명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을 생각하며 진실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진실된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역경도 이겨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고 주님을 배반치 않는 진실한 교회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님을 배반치 않는 진실한 우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